영생이라는 주제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이 렌즈를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와 그리고 요한 1, 2, 3서 신약 성경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그 안에 영생이라는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는 영생입니다. 예수님 모든 사역의 내용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인격체로 알아야 된다. 인격체로. 하나님을 우주적인 힘, 우주적인 논리 이런 개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인격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 영생이란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영생의 그 실체가 뭐냐.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은 천국 생명입니다. 영생은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새로 태어나서 출생을 해서 성장을 했다가 천국에 가면 완성이 됩니다. 영생은 완전한 생명이지만 출생과 성장과 완성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영생이란 주님이 설명한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영생을 얻은 사람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것은 영생은 그 사람 속에서 영적인 이해를 일으키고 영적인 관심을 일으키고 영적인 관점이 삶과 생각과 표정과 태도로 표현된다. 그 사람이 영생을 가졌다 하면 그 사람의 영생이라는 생명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원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갖기 전에는 세상의 부귀, 영화, 쾌락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딱 들어와서 영생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는 최고의 관심과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들어와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돈 버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일 처리하는 것, 이 과정에서 성공과 출세와 부귀영화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삶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영생을 얻으면 새로운 원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모든 생활 영역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관리해요. 오늘은 영생을 받은 사람들의 특성 두 번째로,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셨던 종류의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은 영생을 충만하게 지닌 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행동, 여기는 전부 다 영생이란 이런 것이다. 영생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영생의 특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이 사셨던 종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 오셨어요. 인간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상태로 사니까 온갖 죄와 비리와 부패와 이 탐욕과 교만들이 막 난장판을 이루었지요. 영생이 들어오면 이 죄를 통제하는 생명력이 속에서 작동이 돼요. 그래서 영생이란 무엇인지 오늘 살필 내용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생, 복음서에 예수님의 삶과 행동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 속에 있었던 영생이 어떤 형태로 표현됐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그 영생을 지으신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 그 예수님이 사셨던 영생의 생명의 본질이 우리 속에서 작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작동하면 그때는 우리가에게 어떤 태도, 행동과 말이 나오는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옛사람이 없어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정과 태도, 언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고스란히 나타나요. 그 생명의 종류의 삶, 예수님이 사셨던 삶, 이게 영생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그 예수님이 가졌던 영생의 특징이 그 속에서 작동을 해요. 말과 생활과 태도에도 작동돼 가지고 이것이 일상생활의 태도에 이게 표현이 돼요. 표현이.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작동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보면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영생을 받은 사람 첫 번째 특징 있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압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점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충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을 밀접하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합니다. 기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체험적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진짜로 하나님을 깊이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득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자기를 나타내셔요.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이 딱 닫혀있는 부분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쫙 휘장을 열듯이 열어서 연틈으로 하나님을 쭉 보여줘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똑똑하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가려졌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게 가려졌어요. 근데 선박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기를 쭉 열어서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줘서 나타내고 알려줬다. 27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딸들이 될 사람들한테는 자기를 보여줘요. 자기를 계시해서 알려줘요. 인간의 똑똑함으로,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자기를 보여줘요.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내 쪽에서 어떤 태도로 위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고 알려줘요. 영생을 얻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필수적인 믿음의 지식이 있습니다. 믿음의 지식.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예, 실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도 와 계신다. 내 일상생활에도 다 나하고 함께 하시고 나를 보시고 내 말을 들으신다. 하나님이 늘 계시는 것으로 그 존재에 대한 확신,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 찾는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구하다, 문의하다 이렇게 해요. 인생에 숙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요. 구해요. 질문해요. 문의를 해요. 이게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살다가 각가지 인생에 숙제가 생기지요. 그러면 숙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물어봐. 하나님, 내가 이런 숙제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 분 아닙니까?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시고 그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위기가 어려우면 돈 문제로 풀려고 그러고 아는 사람 막 대동하려고 하나님을 전혀 안 찾아요. 하나님의 이런 태도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셔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데, 내가 틀림없이 존재하는데 너는 내 존재를 왜 확신하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 왜 나를 찾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에 대한 확신, 하나님 틀림없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을 찾으면, 여기서 상 주신다 이 말은 보상, 임금 지불. 하루 일하면 일당을 주잖아요.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일당을 줘요. 하나님께 찾으면 임금을 지불하듯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 그렇게 아는 거. 이게 영생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회에 다닌 것하고 자기 인생에서 겪는 속죄하고 별로 완전히 따로따로 나요. 따로따로. 교회는 교회고 내 인생 문제는 내 인생 문제고. 걱정거리가 있어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아요. 이건 영생이 없는 사람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 그분의 존재에 대한 확신, 그분이 계신다. 존재에 대한 확신, 이런 믿음에 대한 지식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론적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 못했어요. 양치기 하다가 시내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그때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임재를 경험했어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속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분이고 거룩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속에서 생깁니다. 영생을 소유하면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쪽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도록 안내해 줍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교,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영생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기를, 요한은 자기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자기와 사귀길 원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계시록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영적인 지식이 있고 하나님께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이 보는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만 아는 지식이 너무 옅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하고 사귀기를 바란다. 사귀기를 바란다. 이 사귐은 여러분과 나하고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 사귐이 같이 어우러질 이 사귐을 여러분들이 알고는 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런 친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생의 속죄 앞에서 계속 무너지고 좌절하고 문제가 터진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 여러분들은 나하고 사귀기를 바란다. 그 사귐이 하나님 아래도 친교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뜻의 말씀을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깨어지지 않는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과 친교는 깨지지 않는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 그 사귐이 중단돼요. 죄가 내 의식과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서 작용하면 하나님과의 사귐과 친교가 단절이 돼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굉장히 속이 팍팍합니다. 죄악된 생각이나 사상이 우리 생활 습관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이 굉장히 팍팍합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짜증나고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됐는데, 단절이라는 것이 세상적 쾌락이 하나님자를 대신하고 죄악된 사상과 세상의 정신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즐거움과 사귐이 다 부서집니다.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사귐이 지속되다가 죄가 들어와서 사귐이 가로막히면 그 죄를 자백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깨어졌던 사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깨지지 않는 사귐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시간이 갈수록 인간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 특별히 현대 교회와 현대인들의 부족한 부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를 느끼는 것이 약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 다니면서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실패 원인이에요. 신앙의 실패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정도가 약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깨닫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말했어요. 넓이, 깊이, 높이.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실패 원이다. 실패 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 교회에 오시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 창세전부터 우리 구원을 예정하시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에베소 교회 성도들 볼 때 바울의 심정이 있어요. 건강하고 부자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것도 바라는 거지만 이것보다 근본적인 삶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인생 문제가 다 끝나는데, 이것이 영생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성경적 진술이에요.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 어떻게 아느냐? 친밀하게 생생하게 하나님이 존재에 대한 확신, 그분을 찾으면 반드시 상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그분의 영광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과 긴밀한 친교를 나누는 것,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 친교 속에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영생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갑니다. 영생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4월부터 계속 영생 문제를 말하는데 신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죽어서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어떻게 천국 가겠지. 그런데 죽어서 보니까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이런 사태를 막으셔야 됩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아갑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양자의 영, 즉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 아는 분이죠. 그분이 하나님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필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알아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양자의 영을 소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알아요. 아버지로.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았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로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소개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분명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 굉장히 친근한 아버지로 알아요. 우리 며느리가 손주 사진을 찍었는데 손주가 목욕하기 위해서 화장실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가 물 또 준비 있는데 손주가 아빠를 부르는데 아빠 부르는 아빠 소리에 흉내를 못 내는데 얼마나 다정하게 부르는지, 얼마나 다정하게.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딸아이가 그 어린 돌린 딸아이가 아빠를 부르는데 이제 처음으로 말 나온 말이 첫 번째 배운 말이 아빠예요. 그 아빠 속에 얼마나 친근한 아버지의 그리움이 들어있는지. 아빠가 듣고 대답하기를 왜 애가 물어본 길이만큼 그 대화 속에 아버지와 딸 사이에 있는 그 친밀한 교제, 그 사랑스러운 들어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이렇게 받아주겠다. 아버지로. 그게 로마서 8장 15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로 부른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거, 아버지로. 아빠로 하는 거, 아빠로. 아버지심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셨느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가야 된다.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빠다, 아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능력이 한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을 해요. 아버지로. 의붓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붓 아버지처럼 느낌을 한대요. 잘못하면 매일 와서 때리는 하나님으로, 딱딱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영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부족한 채워주는 아버지. 부모들이 자식을 딱 보면 자식의 결함과 모자라면 어떻게든지 채워주려고 하죠. 부모의 능력이 한계 안에서 하여튼 자식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채워주려고 하죠.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볼 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상담하고 도움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두 달 지나면 싹 풀어져요. 그 문제가 완전하게 싹 사라져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소리하셔요. 아버지. 영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이렇게 아는 사람, 이렇게. 기계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알아갑니다.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는 아버지를 압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영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생을 어떻게 발휘했는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예수님 말을 할 때도 그 말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리고 일을 처리할 때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루 24시간 분초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의존해도 그분으로부터 말을 받아가지고 전했고 또 그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십자가 일을 감당한 것이에요. 육체를 입고 땅에 오시는 동안 성령 충만함을 매일매일 필요로 하셨어요.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이유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뜻이에요. 의지한다. 어제의 승리에서도 오늘 때 살아갈 힘을 받아야 돼요. 다윗이 전쟁했는데 어제 며칠 전에 승리했어요. 대승리를 했어요.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저께 한 것처럼 또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또 물어봐요.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지난해, 작년에, 그저께 성공하고 기도응답을 받았더라도 오늘 또 필요한 대로 도움이 필요해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내 말하는 거, 일하는 거, 처리하는 것,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의지하는 거, 의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끊임없이 의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본처마다 주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과 그 힘으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나는 견뎌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의지하는 것. 이게 영생을 얻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최고의 소원으로 삼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물이 말라가지고 아주 숨이 넘어갈 정도로 갈증이 생겼을 때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도 하나님 앞에 배울 거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언제쯤 하나님을 만날까?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갈증이 있습니다. 갈망. 사랑의 특징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함께 있고 싶어요. 아무리 함께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성도들은 가장 큰 소원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최고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그렇게 좋았어요.
찬양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사귀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셔도 새벽에 밤중에 주님은 하나님과 대화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한 거룩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신비스러운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우리한테도 주님처럼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주님은 하나님과의 기도 관계를 그렇게 아름답게 즐겁게 사용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에 바울도 내가 이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바울의 평생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최고의 소원. 내가 이 표대를 향해서 잡으려고 쫓아간다. 하나님을 알면 그때 오는 기쁨과 희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감격과 즐거움과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은 그렇게 사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과 사귐을 느끼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느끼는 영적인 희열이 있다고요. 상상하는 즐거움이 있다고요. 세상의 모든 위험력, 걱정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모하는 영생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네 번째, 영생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를 원해요. 자기를 희생시켜서 상대방의 기쁨을 주려고 그래요. 이게 사랑이에요. 되게 부모들이 자식을 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부모가 희생을 해서라도 자식을 잘 되도록 해주고 욕망이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랑은 가짜예요. 그때부터 이용해 먹어요. 상대방을 어떻게 내 필요를 채우는데 이용해 먹을 것인가. 이게 변질된 사랑이에요. 부부관계에서도 변질된 사랑이 오면 갈증과 권태가 오는데, 이용하는 관계가 되면 사랑이 이미 변질된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그 대상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알아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아요. 그러면 인생의 최고 목적이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서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지, 그런데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겪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셨던 주님의 삶의 특징이에요. 영생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삶의 원리가 속에서 작동되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소원이 속에서 점점점 자라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굉장히 어린 것이고 이것을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영광, 자기 필요,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신앙이 육신적 신앙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점점점 주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자기를 희생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맛봅니다. 영생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삶이 변화돼 갑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소유하면 생활 속에서 열매,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성들의 영생 우리 속에서 쫙 자라고 있으면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예수님의 인격적 특성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이것이 점점점 이런 품성이 확대됩니다.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나타난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역경과 위기가 닥칠 때 이걸 뚫고 나고 헤쳐나가는 영적인 저력, 속에 있는 기쁨이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마음속의 평안, 내 마음속에 평안하고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도 맞받아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 속에 기쁨과 평화가 있어야 대인관계에서도 평화가 유지되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속에서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침착성을 유지할 수 있는 태도, 속에 평화가 있으면 위기가 닥쳐도 침착이 유지됩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그렇게 자기에게 거역한 자들을 참으신 예수님, 이런 인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환경에 대해서 오래 견디는 인내, 영성을 얻는 사람들은 이런 성품적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조금도 못 참고 자주 화를 내고 안달하고 짜증을 내고, 이런 품성들은 미성숙했거나 거듭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면 통지와 균형이 있습니다. 균형이 있고 조절이 되는 이런 성품, 아름다운 성품의 속에서 작동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지 않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내게 영생이 있는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특성이 내 속에도 틀림없이 있는가?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느끼면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영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반항했던 이런 요소들, 이것들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는 내 능력과 힘과 지혜를 의존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의존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 쓰고 오십시오. 그리고 내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선물로 주십시오. 이 세상 떠나나라 얼마 안 남았는데 천국 가야 되겠는데 그 천국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셔야 돼요. 그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을 하셔요.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특성이 발견되고 있는지, 발견됐으면 나는 더 많이 풍성하게 주님의 생명을 알아고 자라게 해달라고, 내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내 속에서 영성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나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가?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 심정이에요. 안 주려고 예수님이 막 빼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집에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인간의 영생을 주기를 바라신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받은 사람은 그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품성의 깊이를 점점 알아가야 됩니다. 내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닐 만큼 다녔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만큼 들었으니까 대충 거기서 거기겠지 뭐. 예배 시간에 이런 나태한 태도로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나한테 알려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신학의 영역은 너무 왜소하고 축소되어 있고 참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알리고 그분의 영적인 세계를 더 확장시키기를 바라신다.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앉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감각가 깊어져야 됩니다. 영생의 특징은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더 갈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래도 더 행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기한 기쁨을 누리길 바라는 영적인 갈망이 속에 있는 것이 영생을 선물로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에요. 최고의 소원. 돈을 버는 것을,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게 만약에 최고의 소원이 되면 여러분 그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네가 나보다 그걸 더 사랑하면 내가 너를 그대로 못 보지. 그래가지고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쳐다보도록 하는 것이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늘 돈, 명성, 자식 출세, 건강, 여기만 최고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더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다가 한계점이 오면 그때 하나님을 쳐다봐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쭉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 여기에 둬야 돼요. 여기서 빗나가면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 삶에 작용돼요. 그러면 얻어맞습니다. 이건 늘 조심해야 돼요. 영생은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걸 최고의 소원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런 특성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 우리 안에 딱 들어옵니다. 계속 확장돼 갑니다.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아는 풍성한 지식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